사사기 16장. 어느 날 삼손은 블레셋 성읍인 가사로 내려갔다. 그는 거기에서 한 창녀를 만나 그녀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가사 사람들은 삼손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가 잠들어 있는 집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을 지켰다. 밤 동안 지키고 있다가 날이 새자마자 삼손을 붙잡아 죽일 요량이었다. 그러나 삼손은 한밤중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성문으로 가서 성문 문짝을 붙들고 두 문설주를 빗장과 함께 뽑아서 어깨에 둘러매고는 헤브론 맞은편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에다 버렸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삼손은 소랫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고 하는 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말했다. 네가 삼손을 꿰어서 삼손의 무시무시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내도록 해라. 어떻게 해야 삼손을 꼼짝 못하게 붙잡을 수 있는지 꼭 좀 알아내다오. 그 방법을 알려준다면 우리 모두가 각자 네게 은 1100세겔씩을 주겠다. 그러자 들릴라는 삼손을 붙잡고 애원했다. 당신의 무시무시한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당신을 꽁꽁 묶어서 힘을 못 쓰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삼손이 대답했다. 궁금하오? 마르지 않은 푸른 칡넝쿨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나도 힘이 빠져서 보통 사람과 똑같아진다오. 블레셋 지도자들은 즉시 들릴라에게 마르지 않은 푸른 칡넝쿨 7가닥을 가져다 주었고 들릴라는 그것으로 삼손을 꽁꽁 묶었다. 그런 후 들릴라는 자신의 방에 사람들을 숨겨놓고는 삼손에게 외쳤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그 소리에 삼손이 벌떡 일어나서 힘을 쓰자 그를 묶었던 칡넝쿨이 마치 타다 남은 시로라기처럼 맥없이 끊어져 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이 어디서 솟아나는지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했다. 들릴라가 삼손을 다그쳤다. 당신은 나를 바보로 만들어버렸어요. 거짓말을 잘도 해대는군요. 어떻게 해야 당신을 정말로 묶을 수 있죠? 나에게만 일러주세요. 삼손이 대답했다.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도 힘이 빠져서 보통 사람과 똑같아진다오. 들릴라는 새 밧줄을 가져와서 삼손을 꽁꽁 묶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자신의 방에 사람들을 미리 숨겨놓고는 삼손에게 다급하게 외쳤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이 일어나서 힘을 쓰자 이번에도 묶여있던 밧줄이 시로라기처럼 힘없이 끊어져 버렸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껏 나를 바보로 만들어버렸어요. 더 이상 내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삼손이 대답했다. 내 머리카락을 7가닥으로 꼰 후에 배틀에다 넣고 옷감처럼 짜서 말뚝으로 땅에 박으면 나도 힘이 빠져서 보통 사람과 똑같아진다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삼손의 머리카락을 꼬아 배틀에 짠 다음 말뚝으로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러고는 삼손에게 외쳤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배틀 바디뿐만 아니라 땅에 박혀있던 말뚝까지도 쑥 뽑혀버렸다. 들릴라가 다시 삼손을 졸라댔다. 나를 이토록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당신이 나를 바보로 만들어버린 것이 벌써 3번째예요. 당신의 그 무시무시한 힘이 어디서 솟아나는지 왜 나한테까지도 말해주지 않는 거죠? 들릴라는 날이면 날마다 끈질기게 삼손에게 졸라댔다.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삼손은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았다. 사실 나는 태어난 이래 머리카락에 면도칼을 대본 적이 없소.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내 머리털을 싹 밀어버린다면 힘이 다 빠져서 나도 보통 사람처럼 되어버릴 것이요. 삼손의 말을 듣고 들릴라는 이제야 삼손이 진실을 말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블레셋 지도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이번 한 번만 더 올라오세요. 삼손이 진짜로 내게 비밀을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블레셋 지도자들이 약속했던 은을 가지고 올라왔다. 들릴라는 자기 무릎에 삼손을 위어 잠들게 한 후 사람을 시켜서 7가닥으로 따은 삼손의 머리를 싹 밀게 했다. 그러자 삼손의 힘이 그에게서 빠져나갔다. 들릴라가 외쳤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예전처럼 힘을 쓰려고 해보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주께서 자신을 이미 떠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꽁꽁 묶은 뒤 두 눈을 빼고는 가사로 끌고 갔다. 그들은 삼손을 청동사슬로 묶고 감옥에 가둔 뒤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흘렀고 깎인 삼손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블레셋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자기네 신인 다곤에게 제사를 올린 다음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했다. 우리의 신은 우리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네.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네. 사람들은 삼손을 바라보고는 자신들의 신을 찬양했다. 우리의 신은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네. 우리 땅을 망쳐놓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자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네. 블레셋 사람들은 더욱 흥이 나서 외쳐댔다. 삼손을 끌어내라. 삼손을 끌어내어 우리 앞에서 제주를 부려보라고 하여라. 그들은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자신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그때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고 다니는 시종에게 부탁했다. 여보게, 이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 주게. 내가 몸을 좀 기대고 싶네. 신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블레셋 지도자들도 모두 참석해 있었다. 신전 지붕에 올라가 있는 사람만도 3,000명이나 되었다. 삼손이 주께 기도했다. 주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저의 두 눈을 빼어버린 블레셋 놈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런 후에 삼손은 신전 지붕을 버티고 있는 중앙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꽉 붙잡았다. 내가 오늘 블레셋 놈들과 함께 죽으련다 하고 크게 외치면서 삼손은 있는 힘을 다해 기둥을 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신전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내리덮쳤다. 그리하여 삼손은 자신이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 삼손의 형제들과 온 집안 식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내려와서 삼손의 시신을 거두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무덤 곁에 장사 지내주었다. 마누아의 무덤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었다. 삼손은 사사로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미가는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전에 어머니께서 은화 1,100세겔이 없어졌다면서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셨지요. 그 돈을 훔친 사람이 바로 저예요. 여기 그 돈이 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주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미가가 은화 1,100세겔을 어머니에게 되돌려드리자 어머니가 말했다. 주께서 내 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도록
내가 이 돈을 주께 바치겠다. 나무와 금속으로 신상을 만드는데 이 돈을 써야겠다. 결국 너를 위해 쓰는 것이지. 미가의 어머니는 은화 가운데서 200세겔을 은장이에게 갖다 주었다. 은장이는 그 돈으로 나무와 금속을 이용하여 신상을 만들었다. 미가는 그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모셔놓았다. 이제 미가의 집에 성소가 생긴 셈이었다. 또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한 명을 뽑아서 제사장의 일을 보게 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을 때여서 모두가 자기들 좋을 대로 행했다. 그 무렵 유다 지파 베들레헴 출신인 한 젊은 레위인이 유다 땅에 살고 있었다. 그는 자기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살 곳을 찾으러 두루 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는 미가의 집에까지 오게 되었다. 미가가 그 사람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디에서 왔소? 그 젊은이가 대답했다. 예, 저는 유다 지파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으로 지금 머물 곳을 찾아 두루 여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미가가 그 젊은이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저와 함께 사십시다. 어른으로 모실 테니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해마다 은 10세겔을 드리고 입을 것과 먹을 것도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좋소. 그렇게 하십시다. 레위인은 흔쾌히 승낙했다. 미가는 그 젊은이를 친자식처럼 아껴주었다. 미가는 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 집에서 함께 살게 했다. 미가는 레위인을 집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께서 틀림없이 자기 집에 큰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18장.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그리고 단지파는 아직도 자신들이 살아갈 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착할 땅을 찾고 있었다. 단지파 사람들은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용사 5명을 뽑아서 땅을 정찰하게 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씨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정찰병들은 에브라임 산악지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서 젊은 레위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에게 가서 물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여기서는 무엇 하고 있는 거요?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 거요? 그 레위인 젊은이가 대답했다. 이 집 주인 덕분이지요. 그분이 나를 고용한 것입니다. 나는 이 집 안에 제사장 일을 합니다. 정찰병들이 그에게 말했다. 그러면 우리의 가는 길이 성공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 좀 여쭤봐 주시오. 그 제사장이 대답했다. 아무 걱정 말고 길을 떠나십시오. 여러분이 가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오. 5 사람의 정찰병은 그곳을 떠나 라이스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은 시돈 사람들처럼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시돈과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외부의 간섭이 없었다. 정찰병들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래, 사정이 어떻던가요? 그들이 대답했다. 어서 그들을 치러 올라갑시다. 그 땅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합시다. 거기에 가서 보시면 모두들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넓은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 땅에서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600명이 무장을 하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다 지역에 있는 기럇 여아림 가까이에 진을 쳤다. 단지파가 이곳에 진을 쳤다고 하여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그곳을 마하네단이라고 부른다. 그 말은 단지파의 진영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거기에서 에브라임 산악지대로 더 올라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찰하러 갔던 5사람이 일행에게 말했다. 이 집안에는 에봇은 물론이고 여러 신상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망설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 5사람은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젊은 레위인에게 안부를 물었다. 무장을 한 600명에게는 그 집 대문을 지키겠다. 라이스 땅을 정찰하러 갔던 5사람은 미가 집안의 성소로 들어가 에봇과 드라빔, 목상과 금속으로 주조한 신상들을 챙기기에 바빴다. 그동안 제사장은 무장을 한 단지파 사람 600명과 함께 문간에 서 있었다. 5사람의 단지파 사람들이 에봇과 드라빔과 금속을 더듬혀 만든 신상들을 가지고 나오자 제사장이 놀라서 외쳤다. 아니, 뭣들 하는 짓이오?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조용히 하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와 함께 갑시다. 가서 우리 지파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한 집안의 제사장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우리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소. 그 말을 듣고 제사장은 매우 기뻐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들을 받아들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어린아이들과 가축대와 살림살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꽤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미가와 그의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쫓아왔다. 그들은 단지파 사람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단지파 사람들은 뒤돌아보며 미가에게 말했다. 당신은 무슨 큰일이 났다고 사람들을 불러서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이오. 미가가 대답했다. 남의 집에 와서 신상을 훔쳐가고 제사장까지 데리고 가면서 무슨 큰일이냐고요? 내 것을 모두 쓸어가면서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말했다.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시오. 그랬다가는 당신 목숨뿐만 아니라 당신 집안 사람들까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줄 아시오. 단지파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갈 길을 재촉했다. 미가는 그들을 당해낼 수 없음을 알고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에 이르렀다. 그들은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고 마을에 불을 질렀다. 그곳 사람들은 시돈과 너무 떨어져 있는 데다 자기들끼리만 오순도순 살고 있는 처지여서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말도 하지 못한 채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다. 라이스는 베드로 부근의 골짜기 안에 있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 마을을 재건하고 거기에 정착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인 자기 지파 조상의 이름을 따라 그 마을을 단이라고 불렀다. 마을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였다.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간 신상을 그곳에 세우고 섬겼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들은 단지파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날까지 제사장 일을 보았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서 훔쳐온 신상을 내내 섬겼다.